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지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인가?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질문 하나도 없이 살아오셨다면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살아오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소위 그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 지내오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제 질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질문이 변했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질문의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제 삶의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뀌어졌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그 질문보다는 이제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질문이 바뀌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변화와 그 질문의 변경이 저와 같이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변화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자꾸 영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질문이 이쪽으로 모아지게 되지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모아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 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 대답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정답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함께 믿음의 구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론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말씀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느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혼자 말을 많이 해도, 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혼자 아무리 자랑을 해도, 실제 내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내 속에만 있고 내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보여주는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베풀 때에 서약 질문을 하잖아요. 서약 질문할 때에 예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라고 대답할 때 이 교회와 공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목회자는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회원으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 있다 혼자만 자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주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정말 힘들게 생각하며 지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정말 믿음 있다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나 자신의 생각, 계획,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13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더요. 뭐라고요? 들으라. 맨 마지막에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많은 해석학자들은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이 대상, 이런 자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아주 부유한 부유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3절 말씀의 시작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시작했어요. 여기 들으라 라는 말씀은 아게린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들으라는 말씀 뒤에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교훈을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아게린이라는, 지금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며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계획만 믿고 살아가는 그 부유한 사람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좀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의의 백성으로 삼은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줄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줄 테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줄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 자기가 원하는 대로 1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살아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참 계획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일인데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들에게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유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오직 자기 중심의 계획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는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은 계획과 많은 삶, 많은 믿음 생활할 때에 가끔 하나님을 빠뜨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16장 9절에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오늘 좀 전에 잠언 말씀,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다 불확실성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가서,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거하며 유하며, 이것도 불확실해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장사하여, 이것도 불확실해요. 무슨 장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득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 직설법 미래 동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현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1년을 장사하며 이득을 보겠다라고는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빠뜨리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기대하고 또 1년을 일해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계획과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바로 그 교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플랜대로 살아가지만 항상 그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또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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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안개니라. 왜 우리 인생이 안개니라고 하니까 속상하십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또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근데 내일 돌아가셔 버렸어요. 하루 지나고. 그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지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13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빠뜨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교만의 삶을 살지 말고 너 인생이 뭔지를 알아라. 네 인생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사업을 위해서 계획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늘 성경의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14절의 믿음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일 이 일을 자기가 다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넘어선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여기 안개라는 말, 아트미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안개라는 의미가 있고 연기라는 의미가 있고 수증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지난달에는 안개가 며칠 굉장히 자욱하게 꼈거든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차들이 엉금엉금 좀 느리게 가요. 근데 다 잘 아시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가 껴 있어도요, 햇볕이 딱 뜨면 안개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겸손함으로 이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믿음 있는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다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무엇인가를 15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뜻이면. 한 번 더 하십니다. 주의 뜻이면. 13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13절은 주의 뜻을 물은 적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늘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도리어라는 말은 13절에서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말해,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과 다르게 말해라. 그들은 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의 성도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뜻이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그 계획과 노력과 열심 가운데서 빠뜨리지 마야 될 것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물으며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고백이 주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던 그 말에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로 바꾸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라는 이 말을 다 버려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사님 이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성경적인 고백입니까? 여기에 뜻이라는 말, 주의 뜻이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뜻,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주님 뜻이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주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훈련이 필요하고 저도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금년의 주제인 예수 방향으로 가는 그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